제2계명이 금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제2계명이 금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지 아니하신 어떤 예배를 고안하거나 명하거나 사용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승인하는 것입니다. 곧 거짓된 종교를 용인하든지 하나님 곧 삼위전체나 각 위격에 대한 어떤 표상을 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나 외적으로 어떤 피조물의 형상이나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든지 무릇 그 표상에게 절하거나 그 표상 안에서나 그 표상으로 하나님께 절하는 것이든지 거짓 신들의 표상을 만들어서 무릇 그것들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든지 우리 스스로 만들었거나 취하였거나 다른 이에게서 전통으로 받았거나 고대 풍습이나 관습이나 종교적 열심이나 선이나 혹은 그 어떤 고신란의 온갖 미신적 고안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부패시키고 그것에 더하거나 그것에서 제하는 것이든지 성직매매하는 것이든지 신성모독하는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와 규례를 방해하고 반대하여 태만하고 교만한 대물을 보이는 것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2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죄들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 모두 죄입니다. 신명기 4장 15에서 19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형상 만드는 것을 금하면서 지시하신 그 조건이 뭐예요? 그 충분한 이유가 뭐예요?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아니하셨으니 너희도 그리하라. 모세가 불타는 그 떨기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지 하나님의 형상을 본 거 아니었습니다. 왜 이렇게 형상을 못 만들게 하실까? 자, 사도행전 17장 29절을 봅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소생, 이 바울의 의견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즉, 양자됨, 믿지 않고 양자됨, 얻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소생은 하나님의 형상은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많이 왜곡되었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주님의 대리통치자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지음받았으면 최소한 사람의 모양으로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다른 형상 만든다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위엄을 깎아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계속되는 이유를 로마서 1장 21에서 25절 봅시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주물 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나 주는 곧 영원히 찬송을 내시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한 단계 더 나가죠. 사람의 모양으로도 안 된다. 우리의 마음은요, 우상공정 단지와 같아서 조금만 김이라도 있으면 그게 혹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상을 금하신 것은요, 금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상을 만드는 것을 이방 종교에서 본따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 하는 것은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요 주님을 진노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휘둘리지 말고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셔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삶, 형상에 지배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 자유와 기쁨을 주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형상을 만드는 그 이방 종교들은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듣고 섬김에서 다 타락하여서 디그레이드라고 그러죠. 저열한 형태로 남은 것이죠. 하나님을 어떤 형상이나 모양으로 예배하는 것은 제2계명을 위반하는 죄입니다. 다니엘 3장 18절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상단지에 절하고 섬기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단지 형상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자들, 헛된 신들에게 종노릇하고 끌려다니는 것, 이건 바른 신자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움의 종이 되는 거죠. 참되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섬기는 것은 제2계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 봅시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짓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아요. 형상을 만들어 이게 하나님이다 한 거죠. 백성들이 반응이 좋잖아요. 춤추고. 여기서 좀 민감한 주제를 다루어야만 하겠어요. 구약성경에는 주로 이렇게 새긴 우상들을 얘기하는데 그럼 그림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육의 용도로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그리잖아요. 우리가 정말 참된 성경적 신앙 위에서 진지하게 공부하고 있다면 그건 역시 좀 조심해야 될 거예요. 특히 교육 만화 같은 것들이 그렇죠. 공과책에 삽입된 것이나 신앙 만화라는 이름으로 컬러풀하게 재미있는 스토리를 입힌 것들을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죠. 하나님도 그림으로 나타내고요. 이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잘 이해해야 되겠고 동시에 가급적 그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본 것에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상을 부어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어떤 모양도 금하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씀을 충실히 들려주고 자녀들이 건강한 상상력 안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마음에 그리게 합시다. 어떤 모델이 또 어떤 그림의 독특한 필체들 그 묘사들이 우리의 구세주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해야 될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단호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제2계명이 금지한 죄를 봅시다. 거짓된 신을 고안하는 건 역시 죄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으로 만든 송아지가 그런 거죠. 거짓된 신을 예비하는 것도 하나님이 가증되이 여기십니다. 열왕기상 18장 26에서 28절 봅시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어놀더라. 정오에 이르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귀리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와의 대결이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바알신을 깨운다고 피를 흘리고 그 힘으로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이에요. 그 열정으로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가증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뛰놀고 춤추며 섬겨야지.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도 않으면서 헛된 우상에게 이런 정성을 바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1절 보세요.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갓에게 상을 베풀며 문이에게 석금수를 가득히 붓는 너예요. 이 갓과 문이라는 우상에게 상을 차려주고 술을 가득히 부어준다는 겁니다. 이런 정성 베푸는 너예요. 너에게 나는 무엇이냐. 여러분 희한해요. 사람은 종교성이 있어가지고 우상단지가 지극한 정성을 요구하면 그걸 합니다. 해요. 이렇게 하면 뭔가 좀 될 것 같아서 지성의 강철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바치지 않는 자 그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세요. 이런 것을 시도조차 하지 마세요.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의해 금지된 미신적 관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봅시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는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골로새서 2장 21에서 23절 봅시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겠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그만한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것들은 모두 유한한 것입니다. 범사의 종교심이 많은 것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고요. 이런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것 어떤 유익도 없습니다. 신명기 4장 이제 말라기 1장 7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예배를 부패하게 하는 죄를 말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정하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말라기 1장 14절입니다.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있는 것으로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여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게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예배를 부패하게 하는 게 정말 큰 죄예요. 차라리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제 그랬죠. 하나님을 향해 차가운 마음을 갖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참은 성자라 그랬으니까. 차라리 미지근한 게 더 나쁘다 그랬어요. 참는지 덥든지 알아. 미지근하니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대충 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한 이 사람들을 보세요. 흠 있는 것으로 속이고요.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고요.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길 것이라 말하고요. 사람한테 줘도 안 받을 거를 하나님께 주는 겁니다. 털어버리는 거죠. 마치 어디 뭐 기부금 보낼 때 헌옷을 입을 수 있는 옷을 주십시오. 다른 나라 줄 때. 그럴 때 이게 뭐 못 입는 옷을 기부해놓고 나는 남았다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그거 당연히 자녀에게 입혀보십시오. 걔네가 좋아할지.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 모습이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제정하신 예배에 추가하거나 삭감할 수 없습니다. 어제 봤던 신명기 4장 2절 보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못 들은 척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호기심으로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자 자신들에 의해 신적 예배를 변경하는 것, 그릇된 것입니다. 시편 106편 39절 보세요.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어떤 행동입니까? 예배에 뭔가를 타는 행동이에요. 마태복음 15장 9절을 보면 전통에 의해 신적 예배를 변경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그토록 싫어하신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긴 하는데 그 본 마음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에 줄인 마음은 없고 사람의 계명이 교훈이 되어가지고 그것만 쭉 밀고 나가서 예배했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대단히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름 끼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바르게 보게 해주시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안 그러면 다 타락해요. 예배도 타락, 생활도 타락. 고대 제도나 풍속, 경건, 선한 의도 혹은 다른 부실의 명목 아래 하나님의 예배를 부패하게 하는 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봅시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헛된 행실이 있어요. 거기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헛된 행실과 헛된 예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레미야 44장 17절 보세요.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던. 굿도 하고 전도 보고 불공도 드리니까 대학도 잘 가고 직장도 잘 되고 돈도 벌더라. 그래놓고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단지 앞에 절에서 잠깐 잘 될 수는 있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계속 매달리는 거죠. 마귀가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얘기 들어보세요.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하늘의 여왕. 요즘도 하나님을 여성화, 어머니화 시키는 거. 이런 시도들 있잖아요. 성모 마리아라니 하늘 어머니라든지. 통탄할 일입니다. 이사야 65장 3에서 5절 보세요.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눈을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느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라.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예배 안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면서 구약 시대에는 부정한 것을 여겨졌던 돼지고기 먹고 가증한 것들을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나는 그래도 너보다 낫다. 자기는 거룩하다고 자랑하는 자들은 주님이 불로 태워버리신다 그래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거짓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의와 자기 거룩에 취해 있는 거. 주여, 우리를 깨워주소서. 갈라디아서 1장 13, 14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는 진짜 열심히 한 사람이었죠. 회심한 후에도 열심히 한 사람이었으나 잘못된 거.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뜨거운 열심이 있어서 스데반 죽이는데도 가담하고 예수 믿는데서 잡아가던 거 아니에요. 이건 역시 우상 숭배인데 바른 방향이 열심히 필요한 것이죠. 사무엘상 13절 12, 12절 보면은 우리가 정말 새겨드려야 될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 손타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니와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 부득이해서 못 기다려서 어쩔 수 없어서 핑계를 대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집전해야 되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혹 이렇게 따질지 몰라요. 사무엘이 늦은 거 아닙니까? 시간이 없어 오겠으니까 왕이 하는 게 맞죠. 구약에는 그런 법은 없어요. 사무엘이 늦게 와서 전쟁에 졌다? 그럼 하나님 책임이죠. 그럼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걸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할 때는 해석이 필요해요. 주의를 지켜? 야, 주일에 목돈 벌 수 있는데.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나는 주일에는 일하고 수요일을 내 안식일로 삼아야겠다. 임의적인 예배죠. 부득이한 거죠. 여러분, 부득이한 건 너무 앞세우지 마세요. 사실 알고 있거든요. 핑계대는 거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1절 보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들여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도륙하려 하셨는데 사울은 남겨놔요. 양과 소 아깝다. 그래서 핑계를 대요.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나의 하나님께 예배하려고도 아니고 사무엘 화난 것 같으니까 기분 풀어주려고 탈세를 해가지고 돈 좀 벌었어요. 돈 세탁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드러나요. 교회 헌금하려고 그랬습니다. 선교 현장에 좀 보내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꾼을 주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지로 만들지 마세요.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제가 탐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성직 매매의 죄 역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또 이계명에 거스르는 죄입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 보세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이 마술사 시몬의 이런 행위가 이제 영어 단어로 고착되어 있죠. 성직 매매는 실제로 역사 가운데 있었고 오늘날도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속된 것으로 살 수 없어요. 임직할 때 무리한 헌금을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거마비니 하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거룩한 것에 더러운 것을 섞지 마세요. 로마서 2장 22절 보면 신성모독의 죄가 나옵니다.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잘 안 그럴 것 같은 사람,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게 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모두가 이런 위선을 떨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라기 3장 8절도 같은 얘기를 하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는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시벌주와 부엉으로.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후원받아야 살 수 있으니까, 나는 몸이 아프니까 다 핑계 대는 거예요. 부득이하여. 사울의 경우는 뭐가 달라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다가 죽으면 영광스러운 건데 우리는 못 기다려요. 그리고 너무 똑똑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배의 규례에 대한 태만과 경멸 역시 주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에서 26절 봅시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므온가 피난 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대단히 어려운 선고인데요. 그럼에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모세가 태만했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히려 이방 여인이었던 시므온가 더 잘 알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아브라함의 먼 친척이 되긴 하지만요. 이런 태만을 주님이 사명을 수행하기에 앞서 꾸짖으시고 회복케 하십니다. 우리가 태만하면 주님이 직접 손을 대실 거예요.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잠에서 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배와 규례를 경멸하는 것은 죄입니다. 마태복음 22장 5절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주님이 오라 하는데 핑계대는 거예요. 예배하십시다 하는데 제가 오늘 출장에 있어서요. 오늘 누구누구 생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살펴야 돼요. 내가 정말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더 공경하는지. 자기 지역교회에 평생을 매여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진짜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라기 1장 7절 13절 보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아까 본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고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거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복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런 여호와의 말이니라. 야, 이거 참 귀찮은 일이다 하면서 해요. 안 하면 벌 받을 거예요. 근데 더 벌 받을 짓을 하는 거죠. 그래도 안 하는 것은 낫겠지. 좋은 것은 내가 누리고 하나님께는 쓰레기 처분하는 거예요.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신적 예배의 규례를 방해하고 반항하는 건 역시 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봅시다. 화했을 진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여 가르치는 자 다 이런 벌을 받을 거예요. 각종 이단들이 있어요. 거짓 선생들이 있어요. 배나 벌을 받을 거예요. 로마 가톨릭의 성직자들이 있어요.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자, 은혜의 교리를 더럽히는 자, 제 계명을 어긴 것으로 인하여 배의 벌을 받을 거예요. 돌아와야 됩니다. 자기만 문제만 되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까지 잡아 끌어요. 같이 죽자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4에서 45절 봅시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다음이 많은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안 가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 모이니까 열받아가지고 방해해요. 자기만 안 들으면 됐지 다른 사람도 못 듣게 하는 거. 이런 자들 심판받을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 16절 봅시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복음 전도를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자는 하나님의 노하심에 떨어져요. 그러므로 바른 예배를 잘 지켜 행하고 그것을 경외해야지 그 반대로 하는 것은 주님의 손에 떨어지는 슬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마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자, 하나님께 헛된 것을 드리면서 그래도 할 만큼은 했다 하는 자, 주에게 내 모습입니다. 실상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내 사랑이 너무 커서 세상 너무 사랑해서 제가 이런 잣대를 버리고 있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큰 소와 순진한 양을 살 돈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몸을 들여 고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내 시간과 내 기회와 재능을 나눠줄 수 있어요. 주님이 돈 달라 하지 않으세요. 마음을 원하세요. 주님이 너 한번 네 몸을 불에 태워봐라. 그런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네 마음을 다오. 그것은 내 것이니 이제 내게 돌려다오. 내가 더 큰 것으로 채우리라 하십니다. 겸손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겸손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